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요일을 기다리시나요? 네. 주님 앞에 새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마귀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또 무엇을 할 것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시대에 옛날 구약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또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욱 깨어서 마귀가 더 자기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모여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중보기도 제7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략적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전략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전략적 중보기도 가운데 첫 번째 전략적 중보기도의 실제의 첫 번째에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가장 약한 것을 방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즉 죄와 상처를 점검하고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가정 안에 사탄이 침투할 수 있는 열려진 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5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제 그 약한 틈을 메우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가정 안에 그 가게에 흐르는 유전적인 어떤 죄의 그 부분들을 끊어내는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죄의 경관진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가장 나와 가까운 영역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이지요. 예, 그 가정 안에 나와 내 가정 안에 가장 약한 부분을 메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약한 것, 내 안에 약한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쓴뿌리, 예, 상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약한 부분이 되고요. 사단이 악한 영이 그걸 그 틈을 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냐?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헤집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건드려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해요. 예. 사단은요. 스캔해요. 제 약한 부분이 어디지? 쫙 훑어보고요. 그 속에 어떤 상처, 어느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나 딱 테스트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락 없이 거기에 당해서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내놓고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 또 내 속에 막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더 옳아,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더 옳아,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더 맞아,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이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아주 공격하기 좋은 틈이 되는 거죠. 그래, 네가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이렇게 사단은 여러분을 막 부추겨서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겸손해야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 그러한 사상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리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땐 교리가 굉장히 견고한 진이에요. 잘못된 교리.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걸 찰떡같이 믿어. 예. 그러면 그 교리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죄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자가 되고 무슨 중직자가 돼도
교회 장로고 권사인데도, 교회 전도사인데도 여전히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뭐 구원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져서 그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잘못된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그것들을 버릴 거 버리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그리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치유받을 거 치유받고 해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내 속에, 내 내면 안에, 내 영혼 안에 사단이 좋아할 만한 것들 남겨두면 안 돼요. 사단이 침투해 들어올 만한, 그 사단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 먹이로 삼을 만한 것들을 남겨두면 안 돼요. 그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영역 안에 가장 가까운 거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약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메워야 돼요. 가정 안에 여러분이 볼 때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생겨, 집안에. 꼭 사고쳐. 꼭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꼭 무슨 일 생길 때 그 사람을 통해 방해가 일어나. 그게 바로 구멍이에요. 사단이 침투하는 구멍이에요. 그걸 메꾸는 기도, 그걸 보완하는 기도, 그 속에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항상 보호하는 기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된 죄. 계속 반복되어져서 내려오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계도를, 적어도 여러분의 가계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쪽의 가계도, 아빠 쪽의 가계도.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형제들 가운데 동일하게 부모 때에 행했던 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습관적인 죄가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뭐 도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음란적인 그런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좀 사기성을 갖는 어떤 그런 죄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죄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습관인데요. 가정은 소홀히 해요.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게 또 아버지 때가 그러면 아들 때에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 때가 그러면 손주 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마치 체질이 유전되는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습관, 죄의 습관들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만일 여러분 부모 때 가정이 무너졌다면,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때 내려와서도 그걸 보완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으면 동일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보할 때 먼저 뭐예요? 구멍을 메우라는 거예요. 구멍을. 아무리 기도해도 다 새나가. 기도 응답되기 직전에 넘어져 버려. 그건 왜 그래요? 사단이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딱 쳐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부분이 뭔지, 우리 가정에, 나와 내 가정에 구멍이 어딘지를 아시고 그것을 메꾸는 기도,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이 약한 것을 막아주세요, 단지 그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기도를 하셔야죠. 영적 전쟁에 돌입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그것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는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가정임을 선포하고, 죄의 모든 유전된 것들을 우리 가정에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선포하시고, 또 그 조상 윗대에 지은 죄로 인해서 그게 회개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그 다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고, 대신 여러분의 부모님 대신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알지 못하는 그 윗대 조상의 어떤 죄에 시작된 부분들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걸 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종료되게 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죄, 또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그런 죄, 남한테 해를 끼친 죄, 남한테 사기친 죄,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요 다 내려와요. 그리고 해를 누가 입냐? 자손이 받아요. 자손이.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그
죄가 3, 4대 계속 내려간다 그랬죠. 예, 저주가.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애매히 받는 어떤 고통이 있다. 반복되어 받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맨날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가계도를 검사해 봐야 돼. 예, 검토를 해 보셔야 돼. 그 가계도를 보시고 그 윗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은 죄. 뭐 우상 숭배라든가. 예.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은 죄. 그런 죄도, 그렇게 짓는 죄도 많더라고요. 교회를 다녔어요. 다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구멍이 나서 다 새나가지 않게. 이것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말씀을 공급받는 교회. 영적인 공급을 받는 여러분의 그 섬기는 교회가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왜? 그걸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지 그걸 소문내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말거리 삼으라고 알려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갖고 교회 그것 때문에 그날 즉시 도망가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첫 번째 기도하라고. 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맡기시는 만큼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건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속한 중보기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분리의 영이 막 역사하고 있다. 막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면 그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간질의 영, 분리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또 교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막혀있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 그럼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돌파에 선포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담임 목사님이 건강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들을 주님이 알게 주실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힘에 붙이는 것을 알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약해진 부분을 보완하는 기도. 그게 여러분 가장 핵심을 찌르는 중보 기도죠. 그냥 제목에 따라서 늘 똑같은 기도를 한다. 물론 그 기도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전략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이때에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알아서 그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전략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지금 막 분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기도만 해.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만 해. 이게 전략적이지 않잖아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지금 필요한 기도는 분리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간질의 영이 지금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상황의 때에 맞는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전략을 가지고 하는 중보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또 지금 이때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때에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 믿는 자들은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가 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의 가장 바람직한 이 나라가 가장 유익하게 가장 옳게 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해달라고 결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악법을 세우는 거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기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현실의 눈으로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 뭐가 문제지, 무슨 영이 역사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영의 실체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실체를 향해서 정확하게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고요. 또 어떤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죄를 회개하는. 회개하고 쫓아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안 나가요.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죄가 없어져야 나가요.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안 와요. 죄를 회개하면 죄가 씻겨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 그걸 믿고 행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적인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나, 그리고 내 가족들,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와 내가 속한 지역과 그리고 이 나라, 더 나가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서 그 부분을 메꾸고 또 그 영역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동일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가 아닐지라도 내 조상이, 내 윗대, 우리 나라의 윗 선조들이, 이게 영역별로 다 있겠죠.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전략적인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전략적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단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적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막 이렇게 비전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을 맡기겠다. 뭐 이런 비전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간직하고 기도하셔야 돼.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품고 기도하시고 묵묵히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가지고 마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막 떠벌려. 나 이런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신대요. 막 자랑하고 다녀.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한테 비밀을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 적들이 정탐 왔을 때 다 보여줬죠. 그 이웃나라 대사가 왔을 때 내탄고까지 다 보여주고 무기고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무기가 어느 정도구나. 바로 쳐들어왔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면 적들이요 다 파악하고 그것들을 다 흐트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뭐 전략적인 기도한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무너뜨릴까 다 항상 거기에 주시해요. 약한 게 뭔가 제가 목표물 딱 정했어. 김 집사 딱 정했어요. 김씨 가진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네, 김 집사 딱 정했어요.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바라봐요. 틈을 찾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기웃거리다가 틈이 있으면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약한지 또 그 속에서 뭘 가지고 품고 있는지 교만할 때가 언젠지 살피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틈이 생기면 바로 공격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사단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 못 건드려요. 사랑하는 자 못 건드려요. 섬기는 자 못 건드려요. 근데 나를 높이는 자 자기 밥이에요. 이기적인 자 자기 밥이에요.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뺀질뺀질 그런 거 싫어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틈을 못 잡아요. 걸 게 없어요. 교만한 자를 좋아해요. 이기적인 자를 좋아해요. 욕심 많은 자 좋아해요.
탐심으로 가득한 자 좋아해요. 남 헐뜯는 자 좋아해요. 남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자 좋아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자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그런 사람이 되게끔 만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덮쳐요. 너 나랑 같이 살자 하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라고 하실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단의 먹이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한 자 사단이 발 걸 수도 없고 손도 얹을 수도 없고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 그걸 막 이렇게 노출하고 다녀요. 자랑하고 다녀요. 아 그래? 그러면 사단이 가까이 오죠. 악한 영이 와서 막 부추기죠. 교만의 영을 집어넣죠.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붕 뜨게 만들어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미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획일 뿐인데 여러분 계획은요 언제든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졌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조건적이에요. 근데 앞에 걸 빼버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계적인 나의 일꾼으로 쓰겠다. 내가 너를 이때에 너의 세대에 내가 앞선 자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만 기억하고 앞에 건 기억 안 해. 네가 내 앞에 충성되어라. 말씀으로 무장하여라. 기도로 깨어있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 그 말만 기억하고 그 말만 막 품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안 이루어져요. 앞에 것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계획, 교회적인 어떤 계획, 그런 것들, 나라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걸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들을 내가 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자랑만 해. 아, 집사님 나 이런 예언 받았는데요. 하나님 나 쓰신대요.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다 들려주고 막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단이요 교만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발이 땅에서 붕 떠갖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이루게 만들어요. 속으면 안 돼요.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그럼 그거 품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시면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사람 방해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버리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어요. 꿈으로.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꿈으로 예언적으로 받았죠. 그런데 그 꿈을 막 자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시기 질투를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여러분 꿈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랑하는 자가 받는 모습이 좋은 예가 바로 그거예요. 요셉과 같이. 요셉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아빠한테 가가지고 형들 막 고자질하는 그런 형제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꼭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고자질 해갖고 자기는 이쁨 받고 형제들은 혼나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막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자기는 채색 옷 얻어 입고 형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가가지고 막 일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러나 원인 제공은 요셉이 한 거예요. 자기가 형들한테 미움을 샀어요. 형들의 분노가 일어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고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갔고. 고생했죠. 감옥에 gat히고 누명을 쓰고 막 그렇게. 근데 그 세월 속에 요셉이 겸손해졌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겸손해졌고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들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비전을 주시고 계획하세요. 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직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주님께서 이 사람을 명하고 집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계획만 지금 선포됐을 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깨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다시 성숙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놀라운 어떤 아주 그냥 놀라운 시대적인 비전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고생문이 열렸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고생문이 열렸다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듬으세요. 자를 거 자르고 깎아내고 또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은 곡선으로 깎으시고 그걸 다 하신 다음에 또 채울 거 채우고 그런 다음에 쓰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제 세워서 본격적으로 쓰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크면 클수록 고생을 그만큼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밑바닥을 기게 하신 거예요. 그 밑바닥에. 자기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절대 우쭐하면 안 돼요. 벌써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높게 이렇게 붕뜨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 벌써 마귀의 목표물이 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빨리 마음을 낮추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감추세요. 여러분의 비전을 감추세요.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기뻐서 그러죠.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막 보여주고 싶어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 아는데요. 그 안에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김 집사도 듣지만 악한 영도 들어요. 이 집사님도 듣고 좋겠다 그러는데 악한 영도 옆에서 듣고는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전략적인 기도의 그 세 번째는요. 적의 약함.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의 약함이 뭔지를 알고요. 그것을 공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약함이 뭔지를 알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마귀의 약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마귀는 백발백중 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항상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전략을 적이 싫어하는 게 뭔지, 적이 약한 게 뭔지를 알아서 공격의 그 자세를 취할 필요도 있는 거죠. 항상 마귀가 공격하면 맞기만 해. 탁탁탁 맞기만 해.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때로는 창을 가지고 공격하고 총을 가지고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의 태세를 갖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뭔지 여러분 봅시다. 사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능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못해요. 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임재를 구해야 돼. 주님의 임재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셔야 돼.
항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임재 안에서 밥 먹고, 임재 안에서 일하고,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노출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예. 마귀가 던지는 낚싯줄에 걸리는 자는 누구냐면, 그 낚싯줄에 낚싯밥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를 던져서 걸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걸려서 낚아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가지면 마귀는 우리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죄의 길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 난 미워하면 안 되지. 주님,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남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러셨지. 주님,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죄 짓지 않아요.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능력이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탄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싫어해요. 예수 이름을 싫어해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권세예요. 예. 그래서 예수 이름을 싫어해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면 벌써 막 귀를 틀어막고 막 안 들으려고 하고 막 괴로워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막 싫어해요. 예수 이름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을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예.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씻음 받았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 죄사함 받았죠.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떠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쫓겨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일 동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게 100배는 효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짧은 칼도 있고 긴 칼도 있고 또 창도 있고 총도 있고 또 미사일도 있고 어떤 거 쓰시겠어요? 미사일 쓰시겠죠? 그럼 미사일이 뭔지를 아셔야지. 미사일은 쓰고 싶은데 미사일이 뭔지를 몰라. 그냥 맨날 주여 도와주세요. 맨날 그냥 우는 기도만 해. 그럼 여러분이 단창 쓰니까 단창. 짧은 칼. 그러면 여러분이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날 거를 이걸 갖고 100날, 1000날 싸우고 있어도 이기는 것 같은데 지고, 이기는 것 같은데 지고, 지는 빠지고 힘들고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죠. 미사일이 뭔지를 아셔야 돼. 항상 기도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 물으세요. 전략적인 기도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누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뭘 끊어낼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전략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주님의 응답을 구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는 회개와 그다음에 중보와 회개와 그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는 대적하는 기도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꼭 필요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죄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먼저 누가 대화하든지 대신 회개를 해주든지 본인이 회개하든지 다른 사람이 회개하든지 대신 누군가 회개를 해야 그 죄가 씻김을 받고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결박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박의 권세를 가지고 권세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아들의 죄를 씻었다. 용서하셨다. 이제 모든 죄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예. 모든 결박되어진 것들 예수님을 끊어질지어다. 선포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누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냥 막 기도하는 거 그 방법이 아니라 전략적인 기도, 정확한 기도, 사단이 떨며 도망갈 그런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그 권세가 뭔지를 아시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듣기는 들었어. 예수 이름 능력 있다는 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막 그 이름만 그냥 막 말해. 그러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 이름이 여러분 속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또 앞으로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담은 예수 이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떨고 도망갑니다. 얘는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구나. 그리고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예수 이름 말고 여러분 심장에서 영혼에서 선포되는 예수 이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신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 앞에 정확하게 답을 제시할 때 마귀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해야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어디서 버티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계속 더 가지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막 터져 나와야 돼. 그러면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로 덮으면 씻겨지는 거. 예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 그걸 주장하시고 그걸 선포하시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반대 정신입니다. 사탄은요. 아까도 제가 조금 설명했지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것에 반대적인 걸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분노가 일어나게 한다. 분통이 터지게 한다. 어떤 사건 앞에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막 분통이 터진다. 그러면 분통을 터뜨리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그 가운데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하면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건, 사고, 사람, 관계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으려고 뒤집어 엎으려고 해요. 안정됨,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면 불안감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초조함이 들죠. 걱정, 근심이 와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게 해요.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사람을 보게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합니까?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뜻에 맞는 것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마귀는 힘을 잃게 돼요. 아무리 무슨 지뢰를 놔도 얘는 이 지뢰를 피해가. 막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되는데 피해가. 또 가다가 장애물을 놨는데 넘어가.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뭔가를 일을 만들어서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속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왜? 분노 대신에 온유함으로. 예. 또 미움 대신에 용서함으로. 또 욕심 대신에 베풀므로. 반대로 하니까 거기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장애물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반대 정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 마음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건 자기 음성이에요. 너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그건 자기 음성이에요. 근데 용서해라. 그럼 듣기가 싫어. 막 그 말씀 듣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아서 막 안 들은 척해, 못 들은 척해. 다른 거 하고 있어. 막 못 들은 척하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마음이.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럴 때 용서해라라는 마음을 주시거나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그때 어떤 게 하나님 음성인지 헷갈려하지 마세요. 100%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네 뜻대로 해라. 이거 여러분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을 위한 음성은 여러분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음성은 여러분이 듣기 싫거나 순종하기 싫어도 그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음성에 따르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 정신을 하랬는데 헷갈린다. 그게 어느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가기 싫어도 가고 하기 싫어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는 그걸 원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물으면서 음성이 들려오긴 들려오는데 네가 손해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절대 양보하지 말아라. 막 그 음성도 참 희한하게 그럴듯하게 듣는 것 같아요. 막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유익하게 하리라. 네가 양보하지 말고 네가 이익 보는 쪽으로 가라. 막 그러면 그게 꼭 하나님 음성 같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랬으니까 날 축복하시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조금 손해 보는 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건 그건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뭘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 당장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뺏기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어서 주님의 뜻에 따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 그건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주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조미나 동록이 없는 하늘나라에 두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 헷갈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반대 정신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사탄은 성도의 연합을 싫어해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 여러분 힘이 어디서 옵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연합에서 와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합이라는 건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20명이 모인 곳은 어떨까요? 200명, 2000명이 모인 곳은 어떨까요? 더 강력한 능력이 있겠죠. 이게 연합의 힘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고요. 둘보다 셋,
셋보다 5, 10, 100, 1000 많은 숫자가 될수록 더 능력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요, 성도가 이렇게 연합하는 걸 싫어해요. 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흩어뜨리려고. 이간질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말을 왜곡시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분리시켜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말들 여러분 마음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걸 그대로 믿지 마세요. 분명히 그 말들을 중간에 악한 영이 역사한 게 있어요. 분명히 말한 사람도 그런 말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런 말로 한 게 아닌데 중간에 뭔가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개입해서 그 말을 와전시키고요. 그래서 그 말이 당사자에게 안 좋은 말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오해를 푸셔야 돼. 만약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해, 그 사람하고. 이제 오해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그 사람하고 거리를 이제 좀 거리를 둬야 되겠어. 너무 친하니까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거리를 좀 둬야 되겠어. 저쪽에다 밀어놓고 이제 가까이 하지도 않아. 그냥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너하고 나는 딴 사람 남남이야. 물론 남남인데 이제 사랑하지 않아. 서로 존중하지도 않고 서로 이해하거나 용납하지도 않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서로 관계하지 않아. 그리고 예배를 드려 공간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세요.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합하길 원하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생겼다. 그러면 기도하고 푸세요.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푸세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푸세요. 그게 뭐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면 거기에서 그냥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묶인 거는요. 하나님 이 사람과의 묶인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하고도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지.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뭐 난 마음이 편해졌어. 근데 아직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해. 그러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연합이 깨지고 뭔가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푸시고 정리한 다음에 사람하고 만나서 푸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뭘 잘못했다. 그리고 주님이 그걸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 그럼 가서 사과하세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푸세요.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하고만 풀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풀면 돼요. 관계 안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엮인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고 그 다음 사람을 만나서 관계 안에서 같이 대화하고 풀어야만 풀립니다.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내가 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형제하고 틀어져서 말도 안 하고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거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관계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 연합은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질 때 그 연합을 깨트릴 수 없는 게 돼요. 가장 강력한 교회 안의 힘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예. 근데 이 연합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악한 영의 전략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만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사람, 중요한 리더들 간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의 관계 안에 깨어짐이 있었어요. 누군가 부딪혀서 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분리된 것들을 빨리 화해하지 않고 풀지 않으면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틈이 점점 벌어지고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옮아가요. 이렇게.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고요. 또 말이 또 와전되고요. 또 어디 가서 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 오해하게 되고 또 편을 가르게 되고 또 이 당을 짓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하고는 친한데 어떤 형제하고는 안 친해.
동서지간에도 이 동서랑 친한데 저쪽 동서는 둘이 만나면 저 동서 흉보는 관계. 여러분 그러면 집안이요 서로 화합하지가 못해요. 서로 아주 냉랭하고 썰렁하고 차가운 그런 기운이 도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디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 여러분 연합. 내가 만일 지금 누군가와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연합할 수 있도록 풀어내셔야 돼요. 풀 거 풀고 대화를 통해서 할 말을 하고 또 오해된 것을 설명하고 때로는 말이요. 여러분 참 필요해요. 우리 여자들은요. 이제 마음이 상하면 말을 안 해버려요. 그쵸? 그러시는 분 손들어 보지 마세요. 네. 뭐 손들라고 하면 또 뭐 여러분이 손 들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마음이 상하면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관계는 더 틀어져요. 근데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그건 어리석고 그리고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마귀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상처가 됐고 힘들고 관계가 막히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풀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서 풀어야 돼요. 어떤 때는 여러분 아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다물자 이제 이러는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론 분노를 터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막 대놓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만약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대놓고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평안해지면 대화를 하세요. 여보 나 할 얘기 있어.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처음에는 안 통하는 것 같아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면 그게 알아져요. 상대편이. 아, 내 아내는 이럴 땐 이렇구나. 이럴 땐 마음이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구나. 아,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구나. 아, 이런 부분에 예민하구나. 그리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일 서로 모르는 관계가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잘 모르고요. 아내는 남편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표현을 안 해서 어떤 반응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더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틀어지고 오해하고 싸우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아이 메시지로. 당신이 이럴 때 난 마음이 이랬어. 당신이 그런 말 할 때 난 섭섭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고 이래. 그렇게 좀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나는 당신이 이럴 땐 내 마음은 이랬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때 난 마음이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어땠다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면 좁아져요. 관계 점점 이 틀이 이게 틈이 멀어졌던 게 점점 좁아지고 이해심이 생기고 서로 조금씩 조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연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다 설명하는 거 귀찮다. 맨날 말하는 거 너무 싫다. 그 여러분 좀 그러죠. 막 어쩌고 저쩌고 말하기 싫어. 그냥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나를 다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너무 그냥 헤아려 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아. 내 마음이 어떤지 생각도 안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꾸 문을 닫아요. 아유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자꾸 말을 이렇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서로. 근데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서 가정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요. 이제 기도할 때 길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가는 기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또 주님께 묻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혹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물으시고 받은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응답 속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님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기도할까요? 예.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갖고 기도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구체적인 기도. 그렇게 기도하면 아주 세밀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전략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훨씬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하려면 여러분이 예언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단계에서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묻는 단계로 들어가세요. 일단 주님께 물으세요. 여러분의 하는 기도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계속 진행해 나가면요.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느낌으로 알게 해주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예. 그래서 그 기도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다 보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잘 들려지고 확신이 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께 그냥 물으세요. 대답해 주실 줄 믿고 물으시고 또 혹 못 들었어도 그 다음에 또 물으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그 감각들을 알게 돼요. 주님과 교통하는 방법들이 열려지게 되고요. 알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확신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더 확실하게 또 응답이 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전략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교회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또 그 다음에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힘든 게 뭔가요, 주님? 지쳐 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럼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힘들어하나요?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알려주시면 회사에서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윗선에서 뭔가 막 이렇게 누르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관계가 열리게 하시고 윗 상사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주님,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하나씩 물어가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을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아주 필요한 기도, 적재적소에 아주 필요한 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중보하는 거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 앞에 답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해답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헛된 기도, 여러분 기도가 그냥 애만 쓰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의 응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으시겠죠? 사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아이템을 할까요? 구하세요. 옷가게를 하신다. 우리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 이번 시즌에는 어떤 아이템을 할까요? 묻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주님이 옷 모양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색깔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패턴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뭐 이게 이런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시는 것들을 하세요. 아유 응답이 나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아유 모르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는 일단 하세요. 기도하시고요. 바로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주중에 올 수도 있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날 올 수도 있고 월요일날 기도했는데 토요일날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주님 어떤 물건을 뜰까요?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 그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떤 걸 할까요? 어떤 물건을 살까요? 어떤 걸 가게에 어떤 물건 뜰까요? 뭐 이렇게 물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계속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딱 알게 해주시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걸 시작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의 그 응답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응답 받고 순종하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첫 응답이 왔어요. 그걸 받고 그걸 순종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응답이 더 빨리 와요. 더 확실하게 알아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더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해 가야 된다는 게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들려가지고 막 다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드려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이게 서로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요. 모든 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 모든 게 열려요. 여러분. 기도도 열리고 응답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고. 나는 기도해도 깜깜해요. 제발 그 말 하지 마시고요. 어느 날 해가 뜨고 어느 날 달이 뜨고 별이 뜨리라. 예. 조그만 별 하나가 뜨리라. 그리고 나서 달이 뜨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깜깜해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언가 빛이 비칠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놓지 마세요. 어떤 조그마한 사인이 올 때까지 놓지 마세요. 내가 그거 기도했는데 오늘 회사에 갔더니 우리 회사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것에 여러분이 깨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놓쳐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께 그거 기도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그 말이 나오네?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붙잡고 계속 그 기도 응답 올 때까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속으로 올려드리고 계속 주님 앞에 의문을 가지시고 묻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많은데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해보세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전략적인 그런 기도를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응답을 받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한 번에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에 걷고 뛰는 아이 아무도 없어요. 예. 자전거 탈 때 저 무릎 되게 많이 깨졌어요. 자전거 배울 때. 근데도 끝까지 그날 내가 반드시 자전거를 타고 말리라. 그러면서 계속 타니까 나중에는 됐어요. 넘어지지 않고. 근데 이게 넘어지는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전거 배울 때 넘어지는 거 두려우면 자전거 못 배우죠. 여러분이 자꾸 주의 음성 듣고 인도함 받는 거에 실패를 두려워하면 못 해요. 못 들어요.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실패하더라도 그냥 또 하세요. 예. 실패하더라도 또 묻고 또 잘 모르겠어. 잘 안 들려도 또 묻고 뭔가 주님의 응답인 것 같아서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도 또 다음에 또 물으시면 또 하고 계속 하시다 보면 확실하게 열립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확실하게 주님의 응답 받는 법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략적인 기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냐? 예쁘고 아담한 자, 얼굴이 하얀 자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사랑하세요. 그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는 방법,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말해준다 그러셨어요. 먼저 기도하고 주님 찾는 자, 내가 여기 있다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면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결코 어디 가서 숨지 않아요. 예. 여러분에게 얼굴 가리우고 안 보여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